오늘 본문은 공동체 찬송시고요. 그리고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포로기 전에 축제에서 사용된 어떤 찬양시의 일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역시 추측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혹시 찬양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네, 그 찬양. 네, 성가곡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네. 근데 저는 뭐 찬양 인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곡이 딱 떠올랐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서 그리고 또는 시온성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그곳에서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그렇다면 왜 하필 시온산, 시온성일까요? 성전도 아니고. 그렇죠?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곳은 시온산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성전이 더 맞는데 시온산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특별히 있겠죠. 그곳에 뭐가 세워져 있죠? 다윗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윗성이 세워져 있는데 그 다윗성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산에 있고 하나님이 성에 있대요. 근데 그 성이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산에 있는 성인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 성이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어떤 성이 될지 무엇이 될지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모습이 될지를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엇이 될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이미 지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는데 그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인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신이 산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가나안 우가리 문서를 살펴봤을 때도 이제 가나안 신화 속에서도 그 산에 신이 거한다고 이제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요. 바벨론 신화에서도 산에 신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가나안 신화에서 쓰여지는 것과 조금 다른 종류들이 뒤에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것은 누가 지정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이 될지를 이제 하셔가는 거죠.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지정해 놓은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그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2절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인 거예요.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자폰산? 네. 아주 특이한 지명 이름 같아요. 마치 어떤 산 이름 같죠. 시온산처럼. 근데 자폰산이라는 이름은 원래 자폰이라는 말은 북쪽을 뜻해요. 북쪽을 뜻하는데 이 북쪽을 뜻할 때에 조금 독특한 점은 신화 속에서의 자폰은 신이 거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신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 공간을 자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가릿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우가릿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우가릿 문서예요. 근데 이 우가릿 문서에서 그 바알의 이름과 자폰이라는 이름을 같이 묶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바알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바알 자폰 이렇게 불러요. 이유가 뭘까요? 원래 바알이 폭풍의 신이거든요. 폭풍의 신인데 신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바알이 최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화 속에서 전쟁의 신을 이겨버리거든요, 바알이. 그래서 우리 바알이 최고다라고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자폰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자폰산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신들이 거하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실제 뭐 어떤 지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뭐 학자는 우가릿에서 한 40km 북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한 산을 뜻한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관용어적으로 좀 신들이 거하는 공간, 좀 거룩한 공간이라는 어떤 그 표현들이에요. 그 성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 성은 좀 특별한 공간이다. 그리고 그 성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은 그냥 건축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성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그 성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 성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름다운 거고, 그 성에서 벌어진 일들이 놀라운 거고, 그 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룩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약간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비유 또는 이런 상징성을 들어서 예수님도 한번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뭐로 비유하십니까? 한 건축물에 비유를 하세요. 성전에 비유하시죠. 그럼 성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기쁨의 상징이 된다는 표현이신 거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메타포로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성은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표현이 살짝 바뀝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불패의 요새로 묘사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3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여러분, 요새는 왜 짓는 거죠? 1번 공격하기 위해서, 2번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가 전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새가 갑자기 막 발이 생겨가지고 한 칸씩 이렇게. 이거는 만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일이잖아요. 요새는 보통 방어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요새로 비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공격 무기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로 비유하는 경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보다 방어한 적이 더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이방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방어해내는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을 묘사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4절부터 8절은 크게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는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누가 쳐들어왔죠? 산신대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자신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이제 히스기야를 공격했죠.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그 유다 왕국을. 그 승리를 묘사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중세 교회에서는요, 오늘 이 48편의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내용을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정복하심과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다. 종말론적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했어요. 중세교회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그 요새니까 세상의 모든 수많은 공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방어하시는, 모든 공격을 다 이렇게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구절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셋 중에 뭐가 옳을까요? 여러분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2번? 3번? 네, 셋 다 가능합니다. 그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아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은 정확한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뭐 셋 다 적용 가능해요. 왜 적용 가능한지 4절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서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 이방 왕들이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대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뭐 사실 성경에 답정너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을 보고 굳이 도망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적이 많았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포위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포위한 상태로 포로를 끌고 갔었어요. 완전히 멸망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고자 하면 몇 년이고 버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AD 70년에 대략 3년 가까이 시간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공략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사상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고사시키기 위해서 한 3년 가까이를 포위한 거죠. 진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지역은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사실 땅을 파면 계속 유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역적 배경이 좀 있죠. 근데 성만 보고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봤을 때 6, 7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6,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졌던 거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고 또는 동풍에 파괴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추정하기로는 스페인 어디쯤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스가 어디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다시스로 사실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기 위한 선교 전초 기지를 삼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 교회를 선택했던 거예요. 바울이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쪽 끝.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이 그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중심지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이곳이 이제 지중해 연안이 문명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그 유럽 하면 대서양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 그 땅의 존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개발되지 않았고 완전히 미개한 곳. 실제로 이제 복음이 그 유럽 지역까지 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 문명의 중심이 유럽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스페인이나 독일, 프랑스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대략 300년 정도 걸려요. 로마 대칙령 이후부터 대략 AD 500년까지 복음이 쭉쭉 전파되어져요. 근데 어찌되었건 바울 입장에서는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었던 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동쪽 끝까지 가려고 했던 또 한 사람, 사도가 있죠. 도마가 동쪽 끝에 가려고 했죠. 그래서 도마는 동쪽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에 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성도마 교회가 있어요. 물론 도마가 짓진 않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동풍은요, 동쪽에서 날아오는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불어오는 파괴적인 모든 바람을 얘기해요. 그 폭풍이 불면 이 사람들은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어떤 고통을 당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던 사네립의 침공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전쟁 한번 겪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해석이 전부 다 사실 가능한 것이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이 성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물론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요새가 불패의 요새로 묘사되었지만 누가 불패인 거예요? 그 성이 불패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이 불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이 불패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어떤 성이고 요새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썼습니다. 대부분 공동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곽이고 우리가 거하는 저 시온산이 우리 왕국의 궁전이 있는 저 시온산, 저 성이 하나님의 요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가져온다면 어디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거지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교회는 언제든지 패배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차례대로 이 시인이 찬양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 시온 성에서 드러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시온산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가면 제사도 드리고 많은 상징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의 상징인 법궤가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죠. 물론 나중에 잃어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에 여러분 뭐 들어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그렇죠? 만나,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뭐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팡이는 인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뭐겠어요? 먹여주신 거잖아요. 두 돌파는요, 계약의 상징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기대감이 아주 잔뜩 들어갔던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볼 때마다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 드러나게끔 설계되어져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레위기 왜 이렇게 길까 고민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까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고비가 오는 곳은 족보를 읽을 때 저는 역대기도 살짝 고비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나 그 출애굽기 뒷부분을 읽을 때 아니겠습니까? 엄청 즐겁게 읽으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즐거우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즐거워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을까? 왜 그렇게 분량이 길까를 고민해서 봤을 때 여러분,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막,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는 그 성막에 대한 사용 매뉴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글을 잘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한 공간은 사실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곳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곳에 만들어지는 그 상징물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하셔서 그들과 직접적 계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길 수밖에 없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성막에 가면, 성전에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오역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선물이 오역이에요. 원래는 당신의 또는 당신 주님의 정의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당신의 정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개정개혁이 오히려 훨씬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충만하대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요새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일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법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정의 그러면은 보통 저울추를 얘기해요. 법 앞에서 이제 둘 다 무게를 쟀을 때 공평하다라는 거 뜻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좀 기울어져 있어요. 누구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약자를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약자를 기준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요새 좀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 목회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얘기해지는 그 도시화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완벽하게 위배되는
생활 방식이에요. 너무 편리하고 좋죠. 왜냐하면 그 고대 제국에 있어서 큰 도시들은 국력을 가장 뽑아내기 쉽고 착취하기 쉬운 구조인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시키고. 네. 그래서 그 도시 속에서의 그 제국화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을 무너뜨리셨잖아요. 모였을 때 너희들이 딴짓한다고.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가 이 하나님의 요새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원래는 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개성개혁파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앞서 4절 5절에서 얘기했던 이방 민족에게 임했던 그 주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서 벌어졌던 주의 사랑, 주의 정의, 주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의 근거에서 미래를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의 근거에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물론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앞을 보고 가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미래에 있을 감사함은 미리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끔 가다가 요즘 여러분 미래에 있을 감사함을 먼저 고백할 때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고백하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은 원래 사실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늘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가졌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소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는 소망이 나의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예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을 벌였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너희는 시온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아라. 왜 세워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위대함이 있는지를 세워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성벽, 여기서 성벽 오역입니다. 그 성의 능력이에요. 너희는 그 성의 능력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후대에 전해주어라 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은 시온 성을 살펴보라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지 샅샅이 살펴보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샅샅이 살펴봐서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주어라. 너희가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대에게 뭘 전해주냐? 그게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여러분, 시온의 그 성과 망대, 그 성의 능력, 우리가 메타포로 이제 상징적으로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서 왜 살펴봐야 되느냐? 14절 때문인 거죠. 요거를 너의 후대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가 알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무조건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살펴보면 당연히 14절처럼 고백하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혹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샅샅이 고백해야 되는 이유, 살펴봐야 되는 이유를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여러분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전수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좋으면은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사람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해야겠죠. 그리고 기도해야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샅샅이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은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